사람마다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는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저녁 기도회 시간에 어느 장로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내 뜻대로 된 것보다 안 된 것이 더 많았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하신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경우도 참 같은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동감하는 것인데, 내가 바라고 내가 구하는 그것 액면 그대로 응답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어떤 데는 내가 기도한 것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는 더 많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내용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내 뜻과 응답하시는 주님의 뜻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내 뜻대로만 구하거나 내 뜻대로만 살게 되면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이 더 많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어떻게 해야,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희들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믿는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받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바로 예수를 믿는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만은 절대로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들에게서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별 방법을 다 쓰면서 우리를 흔들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믿음만큼은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들이 지금 이렇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저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물 속에도 뛰어들어가고 하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고쳐달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한 말이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믿습니다, 저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믿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선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하는 것이요, 그것이 기도 응답받는 바로 비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만약에 나를 믿을 수가 없다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사람이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광지를 남겼습니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없다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반대를 말하는데, 의심이란 말의 그 뜻이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철저하게 분리하다, 그 뜻이 있어요. 또 의심이라고 하는 말에는 주저하다, 반대하다, 그런 의미도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면 분리를 할 수밖에 없고, 의심하게 되면 주저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면 반대하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 삶을 사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일에 있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분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의부증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남편과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의처증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아내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나 이웃을 의심하게 되면 그 친구나 이웃과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서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까지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면 내 자신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성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등학교에서 영어 수업 시간이 끝난 후에 한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왔느냐?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영어에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S를 제대로 발음할 수가 없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빙그레 웃으셨어요. 그 학생은 선생님이 자기를 비웃는 줄 알고 교무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너는 방금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S라고 발음을 했다. 너는 영어에 아무 문제가 없어. 걱정하지 말아라. 너 영어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해 주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은 자기가 영어 잘하는데, 영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자기는 영어에 자신이 없다, 할 수 없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선생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행이지, 그 말을 못 들었다고 하면 자기 자신이 나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평생 아마 영어를 별로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의심은 모든 것을 흔들어 놓고요, 의심은 모든 것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는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구하면요, 내가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셨던지 그 모습이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예수님이 그 당시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랬어요. 또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말씀했냐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고민하고 슬퍼할 정도만 아니라 죽게 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심적인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애쓰고 힘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이마에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될 만큼 그렇게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야말로 결사적인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는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데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내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도하는 중에 다시 확인하게 되니까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주여, 주님 뜻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이마에 땀방울이 빗방울 되듯이 기도할 수밖에 없겠구나. 즉 내 뜻을 접으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내 뜻만 부르짖고 내 뜻만 주장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처음에 시작은 예수님이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다, 십자가 고통을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기도하셨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뜻을 접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면 거기에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심적인 고통도 있을 수 있고 도저히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저함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될 때 그 기도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49장에 보면은요, 거기 내 주여 뜻대로라는 그런 찬송이 나오는데 이 찬송은 그 독일 루터 교회의 목사님이었던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그 기도시를 이제 찬송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슈몰크 목사님은 그 당시의 상황이 뭐냐? 그 당시에 유럽에 30년 전쟁이 있었는데 신구교 간에 캐톨릭과 개신교 간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페스트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이 유럽 전역을 휩쓸어 가지고 많은 시체들이 길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1730년 슈멀크 목사님은 과로로 쓰러져 가지고 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게 됐고, 그리고 백내장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자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슈멀크 목사님은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성도들을 돌보면서 가정을 신방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슈멀크 목사님 네 분이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집이 완전히 불에 타가지고 전소가 돼가지고 잿더미지는 거예요. 집에 있어야 될 두 아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잿더미를 헤치고 보니까 그 두 아들이 불에 타서 죽은 시체가 되어 그 잿더미 속에 묻혀 있었어요. 그 두 아들의 시체를 앞에 놓고 슈멀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바로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님께 드리오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옵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나를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슈멀크 목사님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시로 바꿔가지고 찬송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 지금 눈은 실명되었습니다. 집은 불에 탔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은 불에 타서 죽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은 그야말로 주님의 뜻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 쉬운 기도입니까? 정말 처절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가 있고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기막힌 그런 환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요, 그 성경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욥을 칭찬하셔서 이 세상에서 욥처럼 온전하고 욥처럼 정직하고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욥처럼 악에서 떠난 사람은 없다, 그렇게 칭찬까지 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밀어닥쳤습니다. 무슨 욥이 죄를 졌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어느 날 욥이 자녀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사환이 뛰어들어와 가지고 숨이 넘어갈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고합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옆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그것들을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쳐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해서 주님께 아래로 왔습니다. 이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환이 뛰어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했으므로 주님께 아래로 왔습니다. 이건 뭐 스밧 사람들이 아니라 이번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벼락이 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보고도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그냥 숨을 몰아쉬면서 뛰어들어옵니다.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와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해서 와서 보고합니다.
이 보고가 다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뛰어들어오더니 주인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몰려와서 집 네 모퉁이를 쳐서 그 청년들 위에 무너져서 그들이 다 몰사했습니다. 나만 홀로 피해서 보고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예상치 못한 이런 엄청난 비보를 숨 쉴 틈도 없이 지금 받고 있는, 그 보고를 받고 있는 욥은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욥기 1장 20절부터 보니까 그 보고를 들은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몸부림치며 울었다고 돼 있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예배를 드리는 욥의 마음속에 뭐 기쁨이 있었겠어요? 너무너무 처절한 그런 심정이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슈멀크 목사님이 바로 그런 욥의 모습을 닮지 않은가 봅니다. 지금 그야말로 눈은 멀었고 집은 불탔고 자식들은 다 죽은 상황에서 네 주여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이 슈멀크 목사님은 그 욥에게서 아마 그런 믿음을 배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요 전 성경에서는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에게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또 욥처럼 그 많은 것을 하루아침에 다, 하루 순간에 다 잃어버리고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할 수 있는 이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여수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시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일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마는 권사님 한 분이 그 애양원에서 처녀 시절에 봉사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마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 여수 애양원에 가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정책기획연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애양원 안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그 두 아드님의 무덤에 새벽기도 끝나고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심령 속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 무덤 앞에서 참배를 했는데, 그 손영원 목사님의 묘비에 글이 새겨져 있는데 그 글이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순 반론 사건 때 공산주의자를 추종했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청년에 의해서 그 두 아들을 결국 총에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졸지에 두 아들을 잃고 그 아들 장례식에서 손영원 목사님이 한 기도가 그 묘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주님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아들 순교도 귀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와석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예수 믿다가 누워 마지막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하였으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나중에 목사가 이제 됐습니다마는 그 얘기입니다. 내 아들의 순교 열매로 무수한 천국 아들들이 생기게 될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글귀가 그 묘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 묘비 앞에서 정말 숙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살고 있는데도 감사치 못하고 살았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한숨을 내쉬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곤 했습니다. 주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방향으로 일이 전개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뜻이 내 뜻보다 천만 배 크고 높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몇 천만 배 더 크고 높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보다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큰 평안이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의 뜻대로 되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겠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해 보십시다.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 생각은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생각이 대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신 생각입니다. 내 앞날을 다 보시고 하시는 생각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귀한 것이고 더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고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좋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시성이라고 하는 타고르가 기도시를 썼는데 그 중에 제가 한 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공하여 기쁠 때만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실패하며 슬프고 괴로울 때에도 내 손목을 잡고 계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소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 물론이고 슬플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공할 때도 또 내가 실패할 때도 내가 즐거울 때도 내가 괴로울 때도 우리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해야 된다 그 말인데,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주겠는데 단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무슨 기도를 하든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무언가 부모에게 요구했을 때 부모의 뜻에 맞는 요구를 하면 여러분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심정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아요. 자식이 달라고 하는 게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들어주십니까? 들어줄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의 뜻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날을 예배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믿고 기도하여 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